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에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본격적인 에베소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크게 빨간 네모로 표시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왼쪽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현재는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BC 9세기에 건립된 식민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주변에 위치한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곳에 편입되거나 식민지화되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BC 6세기 후반 페르시아 지배와 그 후 알렉산더 대제 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부흥을 거듭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보시다시피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와 동아시아를 잇는 상업의 중심 도시 역할을 톡톡히 하곤 했습니다. 특히 BC 620년경에 세워진 세계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아르테미 신전은 소아시아와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아르테미 신전의 터입니다. 오늘 존재하는. 한때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웅장해서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선정되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저 돌기둥 하나만 서 있고 터전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든지 있었던 복음과 바울에 대한 저항과 비방이 이 에베소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하는 수 없이 3개월 동안 가르치던 회당을 나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 강론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이 회당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는데 서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서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 서원은 스콜레라고 불리는 곳인데 개인이 세운 학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학교를 가리키는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예전부터 이 헬라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서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씩 과목은 좀 달랐지만 그래도 주요 과목으로 꼽을 수 있다면 수사학, 과학, 수학을 비롯해 변증법이나 변론법 등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은 이 소원이 개인이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 우리 성경에는 두란노라고 표기한 이 사람의 이름은 티란누스입니다. 티란누스. 그래서 NIV나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두란노 소원을 홀 오브 티란누스 또는 스쿨 오브 원 티란누스라고 표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원을 임대해서 비어있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서원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로 이 지방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듯이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서 이 시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시에스타라고 불리우는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좀 이 무더위 속에서 낮잠도 자고 좀 쉬어야 또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소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어있는 시간에 서원을 빌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랫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역들이 나왔지만 에베소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 또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해상무역을 비롯해 상업이 발달되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성경에는 이제 아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뎀이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 서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당을 설명할 때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로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만약에 바울이 이 유대인 중심의 회당에서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로 제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왕래했던 관광객이든 참배객이든 상인이든 누구다 할 것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거리낌이나 부담 없이 서원에 들어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소위 오늘로 바꿔 말하면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지리적 조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에베소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때로는 머물면서 사역하시게 하는 곳에는 그곳의 모든 환경도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안디옥이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곳을 다스리기 위한 세 곳의 행정 수도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이방을 위한 선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기반과 틀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장소, 때로는 직장, 때로는 학교 등을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귀한 만남과 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과 결과로 에베소의 사역은요,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후대 학자들도 평가하기를 머물렀던 기간이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보면 그 어느 것보다 성공적인 사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본문 1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으로 나가더라. 바울은 그 현장에 없는데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기서 앞치마라는 것은요,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날카롭고 무거운 도구들을 사용하다가 자칫 이게 엇나가거나 잘못해서 몸이나 옷을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겉옷 같은 것들을 두르던 것을 앞치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수건이나 앞치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평범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 내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을 집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분명한 예가 바로 다음 상황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흉내내서 똑같이 해봤답니다. 남들도 하니까 자신들도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악귀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무슨 주문이나 주술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동화의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어떤 큰 보물을 쌓아둔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듯이 그저 예수라고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와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그저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그 이름만 외쳤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삶의 말씀이 주는 변화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기적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요, 23절부터 마지막 41절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에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이 신과 신전과 관련된 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24절 말씀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였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은장색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해놨듯이 은세공업자, 은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형상은 그저 물건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만든 이 은장색, 그 은장색으로 이루어진 아데미 신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신상을 사가지 않거나 또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아데미 신전에 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27, 28,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혼이 천하의 진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들이 세운 대책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신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야, 우리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라고 외치며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과 소리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위협과 공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24절을 보시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적지 않은 벌이를 하였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25절에서는 그로 인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면 우상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장사가 이제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통해 얻게 되는 풍족함과 적지 않은 벌이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을 대하면서 죄가 주는 이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다 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몸담고 있는 걸 보실 때면 때로는 강제로라도 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벌이십니다. 때로는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수익들을 다 잃어버리게도 하시고요. 죄 속에 있는 환경을 강제로 끊어서 멀리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직접 징계와 심판으로 죄에서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무섭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그곳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이번만 잘 넘겨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손을 댑니다. 죄가 주었던 풍요로움,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이익들을 잊지 못해 다시 죄의 소굴로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행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손을 대고 있고 몸을 담고 있는 장소와 일들이 죄라면 여러분 즉시 내려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죄인 줄 아는데요, 잘못인 줄 아는데요, 당장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목사님,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이루려면 알지만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께서 내 죄를 통해 내 삶을 유지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렴 하나님께서 죄가 주는 이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하셨을까요? 14절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첫 번째 사건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장막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까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으로 인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또 말씀을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마술사들, 마술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던 그 교과서, 책들을 다 모아 불태웠습니다.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죄 지으며 살지 않겠다고 내가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을 세우고 태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죄이고 지금 이것이 잘못임을 알았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과 각오 그리고 순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와 사정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시작. 함께 공동하라. 배웠던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잔을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그런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와 죄가 주는 이익은 모두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불사르고 던지지 않는 한, 아니 내가 다시 다가가서 손 내미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탄의 올무에 묶여 파멸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문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상황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장 내 삶에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거짓된 곳에 다시 마음을 주며 손을 내밀며 그것이 주는 이익과 즐거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사 주님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해 나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